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4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3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까나프, 날개, 옷자락이 이제 그 날개와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의 그 보호하심을 말씀을 드렸고요. 룻기가 사실 뭐 1, 2, 3,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그러한 그 스토리 중심의 가족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룻기의 배경을 보시면 1장의 배경은 길가였어요. 그들이 다 그 남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2장은 그 이삭을 줍는 밭이 배경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타작마당, 더 풍요로워졌죠. 타작마당으로 이제 배경이 옮겨지고, 드디어 4장에서는 이제 성읍으로 성문, 성읍, 성문루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1장에서는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또 집안의 남자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민자의 아픈 그런 상실이었다면은, 그가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희망이 보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더욱더 풍요로운 그러한 풍요함을 이제 맛보게 되고, 4장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회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4장으로 이제 말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1장은 그래도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옵니다. 유턴이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속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풍요로움 속에서 security, 안전, 어떤 안전보장, 보호를 약속을 받고, 4장에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노래하는 것이 4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익히 잘 아시고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한 어떠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떠나서, 특별히 어떠한 자부와 그 시어머니의 그 돈독한 사랑 이야기를 떠나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룻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룻기의 시대는 어느 시대였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죠. 사사기의 시대가 룻기와 이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의 시대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옳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은 말씀이 반복되기를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룻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룻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가족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충성했을 때 바로 그 앞에 보이는 참 어려운 난관과 시련과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모본을 사사시대에 주신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자, 룻기 4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 룻의 친족은 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했을 때 하룻밤을 지내고 4장에 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절까지는 그 사람이 뜻밖의 내가 그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물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으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어떨 때는 성경을 보면서 한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으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물으다라는 말이 한글의 사전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물으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물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말입니다.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물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바둑하고 장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많이 쓰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 한 수만 물러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물은다는 말을 써요. 한 번 저지른 실수는 처음대로 물을 수가 없으므로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물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 두 번째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을 때 뭐라고 해요? 물은다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흠이 있는 책을 돈으로 물렀다. 이 책을 사 보니까 이게 흠이 있어요, 책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로 반납하고 돈을 되찾은 거죠, 돈을. 그리고 한 번 산 물건은 물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산 물건은 물을 수가 없다. 지난 PUC 야영회 때 그 저녁 강사로 오신 그 김석수 목사님이 우리 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 들으셨죠? 자기가 제일 자기 친구가 이제 넷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흥미롭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김상래 목사님도 뭐 자기 친구다. 근데 그 김상래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얻게 되었대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근데 이 선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더 살아봐야 알겠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물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기업? 여기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터기자를 썼어요. 어법자에다가. 그래서 삼성 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기반이 되는 사업, 기반 터기자, 기반이 되는 사업,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이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유산 그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으면 이 쉽게 한글 성경을 쉽게 번역하는 그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그냥 킨스맨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집안 간에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그래서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은 family redeemer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로 히브리 성경에 기업 무르다라는 동사 가알, 우리가 고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고엘이 이제 명사형이 되는데 이 가알은 뭐냐면은 영어 표현으로 deliver, save, redeem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도로 찾는 것, buy back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알. 그래서 민수기 5장 8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친척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것이 이제 이시고엘 해갖고 이 기업 물을 자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 고엘이 하는 일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역할을 하고요. 레위기에. 그리고 근족이 노예가 되면은 돈을 주고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엘이.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들을 복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친족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족이 자녀가 없을 경우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무자할 경우에 자녀를 대신 낳아주는 그런 일을 고엘이 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 고엘은 사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4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4장 5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룻을 설명할 때 굉장히 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전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아내예요. 그리고 모압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은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병들고 늙고 그다음 죽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어쩌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삶은 그걸로 끝입니다. 절망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요, 한국의 친환경 수소버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 수소버스. 그러니까 수소로 이게 돌아다니니까 그 매연가스는 없고 뭐가 나올까요? 그냥 물이죠. 그냥 연소되어 나오는 것이. 이 버스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통학을 할 때 어쩜 그렇게 만원 버스에 진짜 그때는 버스가 뒷문이 있었고 앞문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가득 실은 다음에 안내양이라는 것이 있었죠.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라이 그게 뭐 오라이 그 말인가 봐요. 그리고 뭐 빠꾸빠꾸 그게 아마 백하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운전수하고 이 그 안내양이 호흡이 잘 맞는지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수가 한번 이쪽으로 확 핸들을 꺾으면은 사람이 확 밀릴 때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뭐 여름에 땀 나지요. 뭐 참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버스 안에 탄 사람 같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잠깐 타고 어디론가 가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종착역이 어디예요?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버스에 다 탔는데 거기 앉아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자리에 앉을까, 그렇죠? 좀 앉아서 갈까, 이 창가에 앉을까, 내가 이 자리 줬다.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만 앉겠다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는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이 조금 세잖아요. 전 세계 아줌마 중에 아마 제일 센 아줌마가 한국 아줌마인데 실화래요, 진짜. 어떤 아줌마가 차를 타면서 사람 타기 전에 짐을 창문으로 던져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사님, 내가 자리 잡았어. 거기 잘 지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열차인지 사람 차인지 그냥 저쪽 그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종착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조금 경쟁하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창가 앉으려고 그러고 앉아서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내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는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옥철. 근데 이 그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푸시맨을 고용했어요. 푸시맨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밀어 넣는 거예요. 이건 밀어 넣습니다. 이 여자분은 여기에 붙어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잘 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포기했고요. 굉장히 열심히 밀어 넣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어 넣습니다. 이게 뭐 짐짝인지 무슨 뭐 뭔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전에 사진은 뭐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사진이지만 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렇게 개화된 나라에서도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뭐 좋은 자리 좀 차지하고 싶어서 그냥 또 앉고 창가 또 싸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4장 10절에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고엘이죠. 고엘이 그 기업 물자가 나타나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스토리 아시죠? 이 왼쪽 남자가 누구죠? 잘 모르세요? 윌리엄은 많이 아시는데 이게 하여튼 둘째는 좀 서럽습니다. 해리 왕자죠. 그리고 결혼식 사진인데 이분은 누구죠? 메건 마클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었죠. 이분이 슈퍼스타 아니 모델이었습니까? 하여튼 예. 근데 그 이혼을 했는데 그 꼬리표가 있었지만은 이 해리 왕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남자 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박이에요? 완전히 이 수직 상승이죠. 자기의 그 스테이러스가 수직 상승입니다. 여러분이 메이건 마클 그전에는 혼혈, 흑인,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 남자 한 사람 잘 만나서 왕자를 잘 만나서 그의 명칭이 호칭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몰라도 돼. 아는 게 더 이상하죠. Miss Meghan Markle on marriage will become her Royal Highness, the Duchess of Sussex.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왕이 칭호를 그걸 줘요. 이 자기를. 그래서 이 긴 이름. 이 해리 왕자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His title will be Duke of Sussex, Earl of Dumbarton and Baron Kilkeel. 너무 길어서 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나를 눌러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놀라운 그러한 어떠한 그 칭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주어드렸는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와 같은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말이 그 밑에 보시면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계보의 여자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속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그 집을 세웠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 그 중에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죠.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하고 에서 그 중에 야곱만 그 계보가 이어지죠. 그러나 이 야곱의 경우에는 그의 12아들이 전체가 다 택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와 함께 이 룻도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베레스하고 누구죠? 세라입니까?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유다 지파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이 다말을 통해서 집을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역할을 바로 이 룻이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17절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뜻이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맞게 말씀하셨는데요. 증조부가 할아버지가 되고 이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이제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17절에 보시면 다시 여기요. 여기서 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 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누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정말 애절한 사연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일이 여기 일어납니다. 나오미의 그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쁨이 되었다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지아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말하라 하라. 쓴맛, 인생의 아주 쓴맛이라 하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오미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주연일지 모르겠어요. 룻은 주연 같은 조연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그 인생을 평생 주를 찬양하고 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그 자부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아들 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회복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에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은요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회복시키는 사람, 완전히 회복시키는 사람, restorer 이렇게 나오죠. 이 회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슈브입니다. 슈브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turn back, U-turn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turn back,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그 일이 잘못됨으로 좌절하고 혹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굉장히 절망 속에 빠지면서 불평불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He restores my soul. 한글 성경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이 바로 restore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가 슈브예요.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그 원수의 화살을 맞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가 터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없는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찢어진 살을 다시 싸매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룻의 생애를 통해서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회복된 것과 같이 그런 회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영원한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